매성경 묵상 나눔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꼬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 곧 흉배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배 두 끝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에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딤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의 본문은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림처럼 이제 그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 또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의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이제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미슈타파 이래서 어떤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판결 흉패라고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되어진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질 때 쓰는 가슴에 붙이는 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는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줄에 세 개씩 보석이 달려서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그리고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만들고 네 줄에 3개의 보석을 달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판결 흉패를 어떻게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노끈처럼 따은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을 흉배 위에 붙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흉배 위에 먼저 금꼬리를 달라는 것이죠. 코너에 귀퉁이 모서리에 이제 이렇게 금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닿은 사슬을 묶어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가슴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그 어깨띠에 이제 잘 매달고 또 밑에에 잘 매달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판결 흉배를 순금으로 노끈처럼 만든 사슬을 통해 에봇에 고정하고 윗부분은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띠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요.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아들들의 이름 12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인 거죠.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가슴에 붙이고 그 판결 흉패 안에 2개의 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석일 수도 있는데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개의 어떤 그 돌과 같은 것을 이 흉패 안에 넣어놓으라는 거죠. 넣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가슴에 붙여서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12지파의 어떤 흉패가 항상 그의 이름에 있도록 가슴에 붙여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 가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의 신체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실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대부분 우리의 신체의 부분, 가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를 너의 마음판에 붙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있는 어떤 인격 또 전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 판결 흉패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특별히 쓰는 어떤 그래서 이제 재판한다라는 이 재판의 판결 이야기를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미시타파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야기하는 이 정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을 하나 이럴 때는 이제 재판에는 꼭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가리는 재판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가리는 재판인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2개 만약에 이게 돌이라고 한다면 그 2개가 흉패 안에 들어있을 때에 하나를 이렇게 뽑는 거죠.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분별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판결 흉패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12부족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문제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한두 부족에 의해서 그 문제가 결정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2부족이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어져야 하고 또 의사결정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또 의로움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이 두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판결 흉패를 마음, 가슴판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며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어서 이제 머리 사이에 이렇게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래서 이제 입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겉옷이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뭐 중세 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달타냥 나오는 이런 총사 이야기 나올 때 그들의 복장을 보면 중간에 머리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앞과 뒤에 같은 천으로 이제 가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에는 특별한 게 달리는데 그게 이제 이 성류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우리로 하면 놀이개 같은 거죠.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금방울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과 성류 이래서 이제 장식이 달려 있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움직일 때 이제 금방울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내에 들어갈 때에 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 잘못을 범해서 죽게 되었거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가 방울 소리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하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금방울 성류를 번갈아 달아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소리가 나게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패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작은 어떤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쓰는 게 뭐 고스톱 칠 때 그 화투패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 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작은 패인데요. 거기에 이제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새기라는 것이죠. 무슨 단어를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세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묶어서 이제 모자인 거죠. 제사장이 쓰는 모자 앞에 이렇게 붙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물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제 받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보시면 이 죄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직책이 아니라 죄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니까 아론은 사실은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또 우리는 내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는 일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제사장의 관 전면에 매어 그가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인데요. 이제 속옷을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속옷을 만들고 또 여기는 이제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입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게 청색의 옷을 입는 거죠. 이게
우리 반포 겉옷이었죠. 반포 에봇 겉옷이었고 이제 가슴이 흉패고 이제 보시면 좀 아시겠죠. 이제 이 부분이 에봇인 거고요. 그리고 띠를 관에 이제 띠가 이렇게 띄어져 있을 때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제사장의 어떤 복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흰색으로 그냥 아론의 아들들로 이야기되어지는 제사장이 이제 입는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초기여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제 아들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만 나중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없어지고 막 이럴 때에는 이제 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가 있을 때에 이제 이 특별히 파란색으로 되어지는 장식되어지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우리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만들고 머리에 쓸 관을 만들어 아론의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속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바지를 만들어서 가리게 하고 그것을 이제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모든 것이 그와 그의 후손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입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의복 또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속바지를 만들어 그들의 하체를 가리게 하고 제단과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고 또 7개의 단락이어서 어떻게 묵상할지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들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묵상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패턴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이 판결 흉패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진 판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재판은 12지파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이라는 기준을 통해 진행되고 판결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무시되거나 외면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항상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의 책임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 의사결정에 있어서 배려와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나는 이 중보 기도의 삶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을 향한 배려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보석판을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에 부착하는 것은 12지파에 대한 중보와 배려가 실천되고 드러나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지만 중보의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고 공기도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공적인 중보기도 제사장들이 모여서 함께 성도들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본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부족을 대표하는 자이며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빛과 온전함을 의미하는 두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제사장은 12부족과 빛과 온전함을 자신의 가슴판에 걸어야 했다. 이것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기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특별히 설교하는 자로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에 이 진실과 사랑이 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나 불평이 비난의 형태로 은연중에 표현되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본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설병과 등잔대의 불을 관리해야 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다. 특권은 책임을 요구한다.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했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유지하는 방법,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신의 견책과 근신의 상징으로 금방울을 달아 자신이 움직이는 소리를 자신이 또한 들어야 했다.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음을 알아야 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의 거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미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에 나는 근신하고 겸손하며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나를 깨우는 이 금방울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은혜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이 금방울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5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의 모자에 달려있는 금으로 만든 패 위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 제사장은 자신이 볼 수 없는 이 패를 착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라고 소리 없이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배를 인도하는 내 모습 속에 교우들은 무엇을 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낌을,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안고 나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고난을 보고 계실까? 나는 함께 예배하는 다른 교우들과 찬양팀의 모습 속에서 이 제사장의 외침을 보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지. 6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힌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 사람과 교우들을 기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의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삶을 통해 실천되는 것이지만, 섬기는 삶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보답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나는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을 생각한다. 속옷과 띠, 관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간결된 복장이지만 이 복장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에게 인정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장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장의 기본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 단순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입는다.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위한 예복이다. 이 대속의 보혈 아래에서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내 죄와 연약함이 감추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속의 보혈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과 또 그들을 향한 섬김의 기회에 수고함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 앞에서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